할렐루야. 오늘 토요 기도의 본문 말씀은 시편 3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보통 시편은 이렇게 시편을 적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배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료들을 보면 다윗이 사람들에게 그 악한 자들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실감, 또 그 마음이 지쳐 있고 악한 자들의 행위 때문에 뭐 마음에 정말 이렇게 는더리가 난다고 할까, 그렇게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까지 4절, 1절부터 4절까지가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제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죄를 아무리 지어도 내 죄악은 드러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나를 또 미워하지도 않는다. 뭐 그러면서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의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나오는 말마다 다 속이는 것이고 죄입니다. 그리고 그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 쓰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밤에 잘 때도 악한 일을 하면서 악한 계획을 하면서 아,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게 밤에 잘 때도 이렇게 악을 꾀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유튜브에도 보면 이렇게 보이스 피싱 하는 그거를 이제 그 보이스피싱 오는 걸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러면서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을 또 농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복수하는 그런 이제 유튜브도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은 도대체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이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사기를 쳐서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노후가 그냥 눈물로 그 몇 수십 년 남은 생애를 눈물로 지내다가 그 가난과 또 억울함 때문에 그냥 분통이 터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 사람을 정말 말려서 죽이는 일을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런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계셔야 되는 것은, 그래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는 사기 치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not fair, 페어하지 않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뭐 밑에서 이렇게 실제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어디 잡혀가지고 감금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막 그 속이지 않으면, 실적이 없으면 자기가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어떻게 하든지 돈을 빼내가지고 저기 보이스피싱으로 성과를 올려야 자기가 사니까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 위에 슈퍼바이저나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인격이 어떻게 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그 정말 지도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심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런데 그거는 너무 극단적인 경우이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서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제는 잠깐 어디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58세 서울대 치과의사 그라고 하는 뭐 그런 아, 유튜버를 운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돈을 뭐 엄청나게 잘 벌고 치과의사인데 피부 뭐 하는 그런 거 유튜브도 하고
그러니까 뭐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니까 물건도 판매하고 하니까 뭐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신학교로 들어갔어요. 왜 신학교에 들어갔냐니까 이 미친 사람이 스토커를 해가지고 뭐 어디 가는지 자기를 쫓아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이 나중에 공황장애에 들려가지고 숨을 못 쉬고 막 폐가 100% 활동을 해야 되는데 숨을 못 쉬니까 발작이 자꾸 일어나니까 폐가 40%로 40%밖에 안 남아가지고 거의 죽어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게 되어버리고 그렇게 그 사람 보니까 좀 막 돈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막 날라리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인데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고 완전히 삶이 또 변화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스토크와 같은 이런 악한 사람들은 이건 이제 멘탈이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하여튼 그러나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자기 침상에도 악을 꾀하면서 괴롭히면서도 그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윗도 정말 살아갈 마음이 안 생기고 절망이 가득할 때 그때 다윗이 눈을 딱 돌려서 죄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다윗이 이런 많은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께 눈을 돌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지극하시고 넓으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 심판이 다 얼마나 바다와 같이 큰지 하나님은 마침내 악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할 때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도 폐가 40%밖에 안 남아가지고 정말 이게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40%던 폐가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해보니까 100%로 활성이 되어가지고 약도 뭐 먹을 필요도 없이 그냥 살아났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눈을 세상의 죄인들, 악한 일들, 억울한 일들, 죄를 그냥 밥 먹듯이 먹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있으면 우리의 그냥 마음이 다 쪼그라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앞에 피하는,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예수님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서 와서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께 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 억울한 일들, 감당하지 못할 일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자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의 날개 그늘 앞에 아래 피하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새들 이렇게 새끼들한테 모이 주는 거 이런 거 보면 또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재미있게 또 저도 보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또 새들이 그 이 둥지에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에 비가 오니까 날개를 쫙 펼쳐가지고 그 비를 혼자 그 폭풍우 같은 그런 조금 내리는 비가 아니고 막 폭풍우 같이 쏟아지는 그 비를 그 날개 그늘 아래 쫙 이렇게 품어주니까 자기는 완전히 날개가
보통 새 날개가 기름이 있어가지고 물이 또로로 또로로 옆으로 흘러내리는데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비가 그냥 날개까지 쫙 스며들어가지고 온몸은 아, 다 그냥 젖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물이 흠뻑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거를 딱 맞고 있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새끼들은 비를 전혀 맞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태풍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환란이 몰아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쉬게 만들어주시고 폭풍과 폭우가 우리를 덮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강물이 너를 섬멸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폭풍우를 당하고 환란 가운데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그를 구하여 주시니 환란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드러나왔지만 시로라기 하나 타지 아니하고 타는 냄새까지 나지 않고 상처가 하나도 없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난을 지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고난이 지나가고 나도 마음에 트라우마가 남는데 트라우마나 아무런 어떤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흔적이 남지 않는 것입니다. 학대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정말 실패를 하고 망하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마음에 상처가 남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주님과 함께 다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으니까 그렇게 실패하고 남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어, 사기를 당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실정이 나야 될 텐데 상처가 없으니까 트라우마가 없으니까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 주님 앞에 피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한 것으로 우리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평안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환란과 폭풍이 이런 고난이 흘러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정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놀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복을 줄 수가 없지요. 환란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이 4절까지는 이런 인간들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참 넌더리가 나서 사는 게 의미가 없고 살 의욕이 안 생긴다 하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그 안에 기도하다가 앞에 시작할 때는 내 인생 정말 살아갈 이유가 있는가? 정말 세상이 무슨 재미로 의미로 살아가는가? 이렇게 하다가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한 것으로 누리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왜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또 주를 믿고 주일 예배에 다른 사람들 놀러 갈 때 그냥 주일에 헌신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살찐 것으로 우리가 풍족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안 보이고 갈 길을 갈 곳이 없다고 하고 또 우리 자매님은 늘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
무슨 일이 내인테 일어나, what's going on? 내인테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내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자매님이 있죠. 이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가면 정말 선명하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그, 어, 마음을, 빛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을 때 믿기 전까지는 정말 살아서 사는 게 의롭게 살 필요가 있나, 거룩하게 살아도 무슨 소용이 있나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빛이 딱 생기게 되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너무나 선명한 목표가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무엇을 먹고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수를 안 믿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좋은 것은 예수 믿고 나면 주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빛이 생겨서 갈 길이 어딘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자매님 이 방송을 봐야 되는데 이 자매님 이거 한국말로 된 영어로 제가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하여튼 이게 봐야 될 텐데 빛이 없는 곳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빛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요 9절, 36장 9절은 제가 영어로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이걸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수님을 믿으면 빛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풍족하게 되어지니까 마음에 자신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넌들이 나는 인간들, 저 사기꾼들, 저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 인생에 참 너무나 좀 쓰라림이 있다 이렇게 하다가 기도할 때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러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이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에게서부터 내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악인들을 쫓아내고 물리쳐서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이미 엎드러지지 않았는데 그냥 엎드러졌다라고 선포하고 저들이 막 처음에는 엄청 골리앗까지 크게 해서 내 인생을 누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보면 이게 다 무너져 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안개같이 그냥 해가 뜨면 그냥 다 사라질 것 같은 아무런 보잘도 없고 근거도 없는 그런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고 그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도 받지 아니하겠고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고 이 나를 억누르는 이 자들도 물리치고 내가 넘어가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딱 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날개 그늘 안에서 안식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것을 많이 먹고 마음의 양식이 들어가고 마음이 든든하고 이렇게 하니까 힘이 불끈 솟아나니까 야 악인들 너가 나를 누를 것 같으냐 넌들이 나게 하는 그 너희가 끊임없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것 같은 너가 대단할 것 같으냐 너는 금방 사라질 안개가 아니냐 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너는 반드시 물러가고 나는 주님 안에 풍성한 곳에 거할 수밖에 없으리다 라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씀이 바뀌어지고 선포가 달라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오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짓눌려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날개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만난 꼴과 젖을 먹고 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겠구나. 이렇게 달려가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찬빛 교우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이 아침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여러분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주의 날개 아래 나와서 거하고 새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새찬빛 교회가 황무한 땅에서 버려진 땅에서 하나님이 경작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하게 하셔서 이방 사람들이 경이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것이며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는들이 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세상 풍파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서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주의 날개 그런 나라 아래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살아나고 살찐 것으로 만난 꼴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양분을 회복하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어져서 세상을 물리치고 제약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참빛교회 내일은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만난 꼴 살찐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